이스라엘의 역사,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를 통틀어서 가장 짧은 기간 임금으로 재위한 사람이 시므리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스가랴라는 임금이 6개월간, 살룸이라고 하는 사람이 한 달간 임금 노릇을 한 짧은 기간을 임금 노릇했지만은 7일, 이 시므리는 7일 동안 임금하다가 스스로 자살하는 것으로 인생이 끝이 난 재임 기간이 가장 짧은 남북 이스라엘과 유다의 임금이었습니다. 7일간이라고 하는 아주 짧은 재임 기간을 임금으로 있었지만은 굵직한 것을 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뭔가요? 한번 따라합시다. 굵고 짧고 그리고 긴 두 인생. 우선 짧은 것은 충분히 이해됩니다. 임금 노릇 7일로 끝났으니 짧은 거는 맞지만은 이 사람은 그 7일간의 임금 노릇하면서 굵직한 일을 남겼습니다. 그가 굵직하게 한 일이 무엇입니까? 성경 말씀 열왕기상 16장 18절 19절 2절 읽읍시다. 시작. 시므리가 왕궁에 불을 놓고 그 가운데서 죽었으니 이는 저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범죄함을 인함이라. 저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여로보암은 북이스라엘 첫 번째 임금입니다. 남북한 통틀어서 첫 번째 임금은 사울이죠. 사울, 솔로몬, 다윗까지는 통일왕국 나라가 하나였는데 솔로몬의 아들 여로보암이란 이 젊은 친구가 좀 젊은 친구들하고 정치하려고 하다가 나라가 두 동강이 납니다. 그래서 10지파를 데리고 북쪽으로 가서 임금, 우리가 이스라엘이다 하고 쿠데타를 일으킨 사람의 이름이 바로 저 여로보암인데 저 아주 못된 임금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7일간 임금 노릇한 시므리가 왕궁에 불을 지르고 거기서 스스로 불타 죽었는데 7일 만에 임금 노릇 끝내면서 이는 저가 저 시므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범죄하였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므리는 아주 짧게 살았지만 아주 굵직한 일을 남겼습니다. 그게 뭡니까? 죄 짓는 일입니다. 사나이가 말이지 굵고 짧게 한 인생 살아야지 그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여러분 주변에는 사나이가 없습니까? 이 사람은 굵고 짧게 살았어요. 굵고 짧게는 뭐 이해되는데 굵게는 죄악이 굵직하게 하나님이 기억하실 만한 죄악의 굵은 인생을 산 인물입니다. 원래 시므리는 엘라 왕의 부하였는데 엘라 왕을 죽이고 그 왕족들을 다 죽이고 자기가 쿠데타를 일으켜서 임금의 자리에 오른 인물이었습니다. 그 후 백성들이 정신을 차리고 저거는 임금감 아니다, 저거는 임금감 아니다 하고 그때 참모 총장이었던 오므리라는 사람을 세워서 시므리가 살고 있는 궁궐을 공격하자 시므리가 더 이상 힘이 없는 줄 알고 죽을 때 죽더라도 이 부귀 영화는 물려줄 수 없다 하고 궁궐을 홀랑 불태워 버리고 그 속에서 다 죽어 버렸습니다. 아주 극악한 녀석이었습니다. 시므리, 짧은 이스라엘 역사의 가장 단명한 임금이지만 그의 죄악은 너무도 굵직한 불행한 기억을 역사에 남긴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19절을 보시면, 여러분 19절을 보시죠. 이는 저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범죄함을 인함이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 번역이 뭐 전체적으로는 맞는 번역인데 저것이 원어적으로는 조금 목적하는 주어가 조금 다릅니다. 이게 다르다는 말은 우리 성경이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의미를 전달하는데 충분하다 하는 거죠. 우리가 뭐 말 토시가 좀 틀려도 다 알아듣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한국적으로는 충분히 이해되는 우리 한국 번역 성경은 굉장히 우수한 성경입니다. 현재 개역 개정판이나 과거 가지고 있던 개역 한글판 다 우수합니다만은 히브리 원어를 조금 구체적으로 보면은 저 사람이 어떤 인물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방금 읽었던 그 부분을 한글 성경과 히브리 원어 성경을 약간 대조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경 말씀 한글 번역 읽어볼까요? 먼저 시작. 이는 저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범죄함을 인함이라. 그렇죠?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이 맞는 말이죠. 근데 히브리어 원어는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저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기 위하여 범죄함이라. 원어는 목적을 가르치는 부정형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저 사람은 어쩌다가 악을 행한 것이 아니고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기 위하여 범죄한 사람입니다. 악을 행하자는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산 아주 극악무도한 놈이다, 이런 뜻입니다. 어쩌다가 실수했어. 그저 애들 등록금은 내야 되고 살 길은 어려우니까 목구멍이 포도청이어서 범죄한 게 아니고 저 인간은 하나님께 악을 행하겠다는 뚜렷한 목표를 가지고 산 인물이었다, 이런 뜻입니다. 그야말로 악을 행하는 일에는 짧은 생애지만 너무도 굵직한 생을 사는 비참한 인간이었습니다. 목사님, 오늘 읽은 본문은 이세벨이 자기 높은 집 위에서 뛰어 던져져서 죽은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 이세벨이 죽은 이야기를 하시는 설교 본문을 가지고 왜 시므리 이야기를 하십니까?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사실은 저는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오는 이세벨의 말 안에 등장하는 바로 저 인물 시므리를 설교하려고 그 본문을 택하고 한 주간을 상고하였습니다. 우리가 읽은 성경 이세벨의 마지막 죽음의 장면의 배경은 저 악한 인간 시므리라고 하는 임금이 죽은 지 40년, 정확히 보면 45년에서 47년 그 사이가 흐른 뒤의 이야기입니다. 시므리가 죽은 지 거의 50년이 지난 뒤에 이세벨이 수렴청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이세벨 아시지요? 이세벨. 이 이세벨은 엘리야를 괴롭힌 아주 못된 왕후였습니다. 남편 아합과 함께 이스라엘을 바알과 아세라 상을 섬기는 완전히 쑥대밭을 만든 장본인이 이 남편 아합과 이세벨이었는데, 하나님이 아합을 징계하여 죽이시자 이세벨이 그의 아들 아하시야를 임금으로 세웁니다. 그런데 2년 만에 하나님이 다시 아하시야를 치자 이번에는 아하시야가 자식 없이 죽으니까 이세벨의 두 번째 아들 요람이라고 하는, 다른 성경에는 여호람이라고 되어 있죠. 요람. 이 요람이라고 하는 아들을 임금으로 세우고 뒤에서 대왕 대비 마마 노릇을 하고 있는 여자가 이세벨이었습니다. 이세벨이 그렇게 수렴청정을 할 때에 이스라엘의 예후라고 하는 장군을 하나님이 일으켜서서 국민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립니다. 그리고 예후가 백성들의 마음을 등에 업고 요람, 당시에 이세벨의 아들 요람을 화살로 쏴서 죽이고 이제 권력의 중심부에 있는 그 여인 이세벨의 집으로 쳐들어갑니다. 이세벨의 집이 아마 아주 살기 좋고 전망 좋은 언덕 위 높은 곳에 아마 집이 있었나 봅니다. 이렇게 조망이 잘 보이는 곳에. 그래서 이세벨이 있는 집으로 이 예후가 군사들을 이끌고 쫙
딱 들어갑니다. 이미 이세벨은 자기 아들 요람이 예후의 활에 맞아 죽었다는 사실을 압니다. 이제 문을 박차고 예후가 이세벨이 있는 이세벨의 집 안방으로 뛰어 들어갔을 때 이세벨이 뭐 하고 있었는지 아십니까? 날 보면 알아요? 이세벨이 뭐 하고 있었습니까? 30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후가 이스라엘에 이르니 이세벨이 듣고 눈을 그리고 머리를 꾸미고. 제가요 운전을 하다가 너무 놀란 장면 몇 가지를 봤는데요, 운전을 이렇게 하고 가다가 옆을 보니까 어떤 여자분이 볼펜으로 막 눈을 찌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분이 왜 저나, 그게 아니고 그 잠시 차가 서 있는 동안 그 백밀러를 자기 앞으로 들리고 앞에 두고 이거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고 이렇게 뭐 머리에 이렇게 묶고 이렇게 이제 어디 파티를 가는지 그 순간에 이렇게 그리는 거 알죠? 이렇게 석탄 가지고 이렇게 이세벨이 그 여자가 지금 자기 아들이 화살 맞아 죽었다는데 예후가 이제 쳐들어올 때 이 여자가 자기 집에서 뭐 하고 있었다고요? 눈을 그리고 또 머리를 꾸미고. 그래서 이세벨이라는 화장품이 나온 거예요, 여러분. 이세벨 보통 여자가 아닙니다. 두 가지 마음이겠죠. 마지막 예후를 다시 자기 편으로 만들겠다고 요염하게 무슨 계획을 꾸미는 것도 있고, 좀 더 슬프게 보이려고 눈을 크게 그렸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이세벨 보통 여자는 아닙니다. 예후가 군사를 데리고 이세벨의 방으로 쳐들어왔을 때 이세벨은 화장하고 있다가 예후를 맞이합니다. 그런데 그 예후를 맞이하는 이세벨의 말 가운데 우리가 방금 보았던 시므리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한 번만 여러분 구약성에 읽으면 참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 정도를 제외하고는 이름이 비슷해요. 오므리, 시므리 뭐 이러면 비슷해서 잘 모르실 거예요. 그런데 오늘 알아야 될 사람은 두 사람이에요. 예후라는 사람과 시므리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시므리는 40년, 50년 전에 이미 죽은 과거 왕입니다. 예후는 지금 요람을 죽이고 나라를 다시 하나님의 나라로 돌려고 하는 군대 장관이고, 물론 예후가 잠시 후에 임금이 됩니다. 그런데 이 예후가 쳐들어왔을 때 화장하면서 예후가 딱 들어오니까 이세벨 그 악독한 여자가 하는 말이 이것입니다. 우리 읽어봅시다. 시작. 예후가 문에 들어오매 가로되 주인을 죽인 너. 지금 들어온 게 누구라고요? 시므리는 언제 죽었다고요? 그런데 왜 예후를 보고 시므리라고 부르겠습니까? 시므리는 죽은 지 40년, 50년이 지나도 이세벨 같은 악한 여자에게도 악인의 상징이었던 것입니다. 시므리는 죽은 지 40년, 50년이 지나도 사람들이 시므리 이야기만 하면 그놈 어이구 그놈은 잘 죽었다. 그놈 그게 인간이냐? 그놈이 그럴 수가 있냐? 만일 시므리가 여자라면 뭐라 그래요? 어이구 그걸 잘 죽었다. 그걸 이라면서 욕하는, 짧게 일주일간 임금 노릇하고 죄를 굵게 지었고 끝난 줄 알았는데 안 끝났어요. 시므리는 질질 끌며 살아 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속에 죄악의 상징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자기도 50보 100보인 악한 여인이었지만 이세벨조차 자기 아들을 죽이고 쿠데타를 일으킨 예후를 악인이라고 전제하고 그 악인의 대표로
예후야 이래 부르지 않고 이 못된 주인을 죽인 시므리야 이렇게 말하는 것은 40년 50년 전에 죽은 시므리가 그때까지도 사람들의 마음에 악인의 상징으로 남아 있었다는 이야기올시다. 시므리, 그는 짧고 굵은 삶을 살다가 죽은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나라에 아주 수치스럽게 길게 남아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인물을 우리가 늘 고백하지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본디오 빌라도, 이스라엘에 잠시 통치하러 왔던 정치인이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의 신앙 고백을 할 때마다 등장하는 수치의 대명사가 되었습니다. 왜요? 그는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모실 수 있는 기회를 어설픈 자기 정치의 권력을 잠시 유지하려고 버린 것입니다. 예수님보다 사람들의 말에 더 관심을 기울였고, 성경의 진리보다 사람들이 우샤우샤하는 일명 민주주의, 많은 사람들이 이쪽을 지지하니까 같이 그쪽에 덩달아서 손을 씻고 별짓은 다 했지만 주님은 꿰뚫어 보셨습니다. 너가 모든 예수님을 조롱하는 인류의 대표다. 그래서 본디오 빌라도는 영원토록 수치의 이름으로 살아있지 않습니까? 시므리가 바로 그런 인간이었습니다. 예후는 이세벨이 자기를 시므리라고 부르든 말든 하나의 명령을 순종합니다. 이세벨 옆에 있던 부하들에게 말합니다. 누가 내 편이 되겠느냐? 그랬더니 세월이 바뀐 줄 알고 이세벨 곁에 있던 부하 넷이 몇이 내가 하겠다고 고개를 끄덕거립니다. 그때 예후가 이세벨을 이 높은 언덕집에서 던지라 그럽니다. 이세벨의 시체는 땅에 떨어져서 완전히 부서지고 그의 몸통은 엘리야가 예언했던 것처럼 개들이 다 먹어버리고 머리와 손발 정도밖에 거둘 수 없는 비참한 생애로 하나님과 사람 앞에 조롱의 대명사로 끝이 나게 됩니다. 우리 성경 말씀 열왕기하 읽어볼까요? 시작. 예후가 얼굴을 들어 창을 향하고 가로되 내 편이 될 자가 누구냐 누구냐 하니 두어 내시가 예후를 내려다보는지라. 가로되 저를 내려 던지라 하니 내려 던짐에 그 피가 담과 말에게 튀더라. 예후가 그 시체를 밟으니라. 악한 여인의 종말이었습니다. 엘리야를 그토록 괴롭히던 여인 이세벨의 종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세벨의 입에서 나오는 이세벨조차 악인이라고 고백했던 시므리를 주목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뒤끝 있는 거 아십니까? 7일 동안으로 끝내버리고 불타 죽는 것으로 끝내실 줄 알았는데 아니요. 악인을 기억하시되 영원히 기억하고 계시는 주님의 공의 말입니다. 이세벨의 더러운 입속에서도 더러운 죄인으로 등장하는 시므리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악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대충 넘어가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시므리, 짧고 굵은 인생을 산 사람을 기억하면서 동시에 그와 비슷한 생을 살았던 이스라엘의 한 인물을 기억합니다. 그것은 바로 초대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의 임금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입니다. 우선 그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이 솔로몬까지 나라가 하나였는데 그 아들 르호보암이 임금 노릇을 할 때 시원찮게 하니까 이 여로보암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12지파,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10지파를 데리고 북쪽에 가가지고 나라를 선포하며 우리가 더 많다 하면서 나라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불렀게 되었고, 남쪽에는 임금을 배출했던 베냐민과 유다 지파만 남았어요. 10대 2죠. 두 개를 남쪽 유다라고 부르고 북쪽이 10지파를 이스라엘이라고 부르는데, 바로 이 10지파 이스라엘의 첫 번째 시조가 여로보암이었습니다.
근데 이 여로보암은 초기에 솔로몬 시절에 굉장히 인정을 받는 장수였습니다. 열왕기상 11장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로보암은 큰 용사라 솔로몬이 이 소년의 부지런함을 보고 세워 요셉 족속의 역사를 솔로몬이 이 녀석 될 놈이네 하면서 솔로몬이 키워준 인물이 여로보암입니다. 부지런하고 지혜로워서 이스라엘 한 분야를 능히 감당할 만한 인물입니다. 여러분 보시면 저 녀석 좀 될 만한 녀석이다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저 아이는 될 만한 아이다. 저 교육자는 될 만한 사람이다. 뭐 나름대로 우리도 나름대로 그런 관이 있잖아요. 뭐 맞든 틀리든 간에. 근데 솔로몬이 볼 때 여로보암은 아주 될 나무였어요. 그래서 여로보암이 솔로몬 아래에서 이렇게 자꾸 자랍니다. 결국 솔로몬이 죽고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임금을 할 때 르호보암이 뭐 어설픈 정치를 합니다. 어설픈 그 좀 이렇게 경험 있는 분들과 대화하지 않고 뭐 신선하고 뭐 젊은 게 좋다 이러면서 젊은 애들하고 그 깐죽거리다가 나라가 절단이 나버렸습니다. 그때 여로보암이 이건 아니다 하면서 쿠데타를 일으켰다는 거지요. 그렇지만 안타까운 것은 예루살렘 성전이 바로 남쪽에 있었습니다. 자기들이 백성을 데리고 북쪽에 가니까 예배를 드리려면 남쪽으로 와야 되는데 사람들이 남쪽으로 가면은 마음이 바뀔까 봐 바리케이드를 쳤으면 못 가도록 휴전선을 만들고 북쪽에다가 송아지를 금으로 하나 지었습니다. 그리고 저것이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하게 한 것입니다. 성경 말씀 역대하 11장 15절 읽읍시다. 시작. 여로보암이 여러 산당과 수염소 우상과 이 여로보암은 자기가 송아지를 만든 다음에 제사장도 자기 마음대로 자기 기분 좋은 대로 그저 자기에게 말 잘 듣는 사람을 제사장으로 세워서 얼굴 마담으로 세워놓고 자기가 모든 것을 다 하고 있었습니다. 교묘하게 금송아지 은송아지를 만들어서 그것이 신이요 하나님이라고 말하였던 것입니다. 열왕기상 13장은 그의 악행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읽읍시다. 시작. 여로보암이 이 일 후에도 그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지 아니하고 다시 보통 백성으로 산당의 제사장을 삼되,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았다는 것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말씀을 야유했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뭐 중요하나 상식이 중요하지 뭐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성경이 뭐 중요하나 힘이 중요하지 이렇게 말한 것이죠.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을 세워서 악을 행하게 되어집니다. 참으로 이 여로보암은 그 이후에 오는 북이스라엘 모든 왕들의 희한하게 스승이 됩니다. 아마 쿠데타를 일으켰다고 그랬는지 거의 모든 북이스라엘 임금은 바로 이 초대 임금 여로보암을 따라갑니다. 열왕기하 15장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스가랴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케 한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저기 스가랴라고 하는 저 악한 임금도 희한하게 여로보암의 길을 떠나지 않고 그 여로보암이 뭐 대단하다고 여로보암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여로보암은 향후 거의 모든 이스라엘 임금들의 이상한 멘토가 되었습니다. 우리 34절 바하사가 임금이 됩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바하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였던 그 바하사도 희한하게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니까 이 여로보암은 북이스라엘을 완전히 영적으로 수렁으로 끌고 가는 인물이 되었던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악의 원조는 북이스라엘을 출발시킨 바로 여로보암입니다. 그런데 그 여로보암에게는 병든 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우리 성경 말씀 14장입니다. 시작. 이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는 아버지는 그런 장군이고 쿠데타를 일으키고 그러는데 아이는 병이 들어 연약했습니다. 악한 임금 여로보암이지만 그도 애비기 때문에 부모기 때문에 병든 자식이 애처로워서 막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막 별짓을 다 해보았지만은 아이의 병은 더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는 병으로 목숨을 잃게 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임금도 해보지 못하고 죽는 저 아들 아비야 말입니다. 저 아비야는 정말 짧은 생애를 살고 임금도 못하고 죽었는데 말입니다, 성경은 저 아비야를 주목합니다. 우리 성경 말씀 열왕기상 14장 13절 읽읍시다. 시작. 온 이스라엘이 저를 위하여 슬퍼하며 장사하려니와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는 오직 이 아이만 묘실에 들어가리니 이는 여로보암의 집 가운데서 저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선한 뜻을 품었음이니라. 여로보암은 인간 말종이고 그 다음부터 그 뒤에 있는 모든 임금들도 다 개차반인데, 이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는 병 걸려서 아버지의 대를 이어 임금 될 수도 있었지만 임금 하루도 못 해보고 병으로 젊은 나이에 죽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사람 중에 이 아들 아비야만 하나님의 거룩한 묘실에 들어올 것이다. 왜냐하면 저 아이는, 한번 따라합시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선한 뜻을 품었음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선한 뜻을 품었다라는 말은 자기가 뭘 가졌다는 뜻이기도 하지만 히브리어는 니무차, 그러한 선한 뜻이 하나님이 보실 때 발견되었다. 한번 더 합시다. 하나님이 우리의 내면을 보고 계신다. 아버지는 쿠데타를 일으키고, 아버지는 송아지를 보고 하나님이라 그러고, 아버지는 총칼을 가지고 권력을 휘두르면서 죄를 짓고 성령이 말하지 않는 것을 지 마음대로 하고 막 그럴 때에 이 병든 그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는 병으로 쇠약해서 죽는 어린 아이였지만은 그 아이 마음에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송아지가 아니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만든 저 금송아지가 아니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마음이 이 병든 아이 마음에 있는 것을 하나님이 보셨다는 것입니다. 오직 이 아이만 온 세상이 각기 제 소견에 오른 대로 교회를 다니고 지 마음대로 예수 믿고 지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데, 그 병든 어린 아이는 그 마음에 하나님이 온 세상의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송아지도 아니고 망아지도 아니고 저 신상도 아니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오직 여호와이십니다 라고 하는 마음이 그 안에 있는 것을 하나님이 보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로보암의 집이 저주와 멸망으로 망하기 전에 죽음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가진 또 하나의 방식, 이것은 굉장히 조심스러운 교리입니다만, 하나님 보실 때에 징계를 되돌릴 수 없는 저 악한, 그리고 향후에 펼쳐질 그와 그 후손들, 이 아비야가 살면은 아비야의 자식들, 아비야의 가족들, 형제들이 벌일 그 더러운 짓을 보고 하나님께서 아비야를 하나님의 거룩한 품으로 친히 옮겨 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비야가 젊을 때 죽는 날부터 30년 뒤에 죽던 하나님 앞에 천년이 하루 같은 주님께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여로보암의 집 전체를 심판하시고 저주하시기 전에 하나님을 향하여 선한 믿음을 품고 있던 그 아이를 친히 당신의 영원한 나라로 인도해 주셨던 것입니다. 아비야는 짧게 살았습니다. 임금도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이 기록되는 기간 동안 이 아비야는 하나님의 마음에 남아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성경의 역사가 가는 동안 그 아이 이름은 계속 이어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는 악하고, 아버지는 권력을 가지고 악을 숭배하고 송아지를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제사장을 우습게 여기고 자기를 위하여 가짜 제사장을 세우고 모든 악이 세상을 창궐할 때에 그 아이 홀로, 오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오직 여호와 한 분이십니다 하는 마음을 가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을 알고 계신 것을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착한 일을 하시는 거 귀한 일이지요.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마음입니다. 구제하고 봉사하고 여러분 재산을 남에게 나눠주는 것 하기 전에 먼저 여러분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인정하는 삶을 살아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선입니다. 우리 성경 말씀 다시 읽읍시다. 시작. 한번 따라합시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한 번 더 합시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선한 뜻을 품었음이니라. 여러분이 완벽하면 좋지만 못 그러신 거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나도 모르게 침체하고, 침체도 죄지요. 하나님을 전능한다고 고백하면서 침체하는 거 죄 아닙니까? 미워하는 것도 죄지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자기 목숨까지 줬는데 우리가 그 은혜를 입은 놈이 미워하면 되겠습니까? 그렇지만 우리에게 뭐 지금부터 몇 분 동안 미워해야지, 그래서 미운 게 생긴 게 아닙니다. 옆에 사람이 잘 되었다, 누구 집 자식이 잘 되었다 그럴 때 뭐 그 집 자식 잘 된 게 뭐 나쁜 건 아니지만 그 순간 나도 모르게 침체가 온다. 침체, 낙심 죄지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침체하고 낙심하면 죄 아닙니까? 그런데 누가 지금부터 10분 동안 침체해야지, 낙심해야지, 열등감에 빠져야지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즉각적으로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냥 나도 모르게 그냥 죄가 밀려오는 것입니다. 마음의 미움, 누구에게 지금부터 10초 동안 미워해야지, 그런 게 아닙니다. 그냥 나도 모르게 내 안에 있는 죄악의 DNA가 사단의 부추김에 의해서 그냥 죄를 짓는 것입니다. 우리 부족하지요? 여기 아비야는 부족하지 않았겠습니까? 아비야는 완전 무결했겠습니까? 병상에서. 이 아비야도 우리와 같은 죄인이었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는데 아비야라고 뭐 대단하겠습니까? 아비야는 우리보다 좀 더 열악할지 모르겠어요. 집에는 우상을 숭배하는 향냄새 나고, 아버지는 우상 숭배하고, 집에는 늘 무당 박수들 왔다 갔다 하고, 온 세상이 더럽고 하나님을 야유하고 그럴 때에 이 아이 마음이 힘들었겠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아이 마음 속에 있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십니다라는 믿음의 작은 흔적을 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그건 할 수 있잖아요. 한번 더 합시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한 번 더 합시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한번 여러분을 해보시죠. 시작.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에 정말 그것이 있는지를 보신다니까요. 오늘 성경은 그것입니다. 하나님은 병든 아비야의 마음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한 작은 선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그의 아버지 여로보암이 하나님을 조롱하고 야유할 때 이 아이는 하나님만이 전능자라는 믿음이 있었다는 뜻입니다. 한 번 더 할까요? 하나님에게는 무한한 능력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넘어지고 엎어지더라도 하나님이 무한한 능력이 있다는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께 보여드려야 될 믿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을 지켜보십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쇼한다고 될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믿음 좋은 척 한다고 될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아이 마음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여호와라고 하는 믿음이 있는 것을 보셨던 것입니다. 우리도 살면서 삐까번쩍하고 아무 어려움 안 당하면 좋죠. 그저 문제가 생기면 그냥 불뭇불에 믿음으로 뛰어들면 불뭇불에서 타 죽기는커녕 주님과 함께 4명이 막 헤엄치고 목욕하고 시원하다고 불물에서 나오면서 이런 기적이 늘 있으면 좋겠지만은 우리에게는 때로 스데반 같은 고난을 주시기도 해요. 돌을 던지면 맞고, 이상한 매를 맞고, 별 신소리를 듣고, 별 이상한 말을 듣고, 별 해괴망측한 일들도 당할 수 있어요. 때로는 질병으로, 가난으로, 어려움이 당해도 스데반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자기 위해서 자기를 지켜보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스데반에게는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스데반처럼 죽죠. 돌에는 안 맞겠지만 우리는 암에 맞아 죽죠. 뇌경색, 심근경색, 교통사고, 우리는 다양하게 죽게 되겠죠.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다양한 방식으로 부르실 테니까요. 그때에도 우리는 스데반처럼 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 하나님, 내 영혼을 부탁하나이다.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아비야의 마음 안에 비록 짧은 생애를 살았지만 믿음이 있는 것을 보았던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결국 짧은 인생을 마칩니다. 시무리만 짧은 게 아니고
우리 모두 인생은 짧습니다. 80이 깁니까? 80 살아오신 분에게 물어보십시오. 90 살아오신 우리 권사님 집사님에게 물어보십시오. 깁니까? 모양만 다르지 우리는 다 시므리요, 우리는 다 아비아입니다. 그렇습니다.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나는 시므리는 아니고 그렇다고 아비아도 아니고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시므리냐 아비아냐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연옥을 만들고 싶어요. 천국과 지옥 중간에 뭐 하나 만들고 싶어요. 없는 거예요. 지어낸 것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는,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하는 시므리의 길과 그 마음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한 작은 선이나마 붙들고 있는 아비아의 길, 두 길만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조롱하는 시므리와 달리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는 아비아의 길에 우리가 서는 것이 이번 한 주간 우리의 숙제가 되는 것이요, 그것이 우리에게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범사에 하나님이 내 마음을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며 이번 한 주간 비록 우리의 한계로 인하여 엎어지고 넘어지고 자빠지더라도 하나님이 살아 계십니다. 내 인생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말은 이스라엘의 주관자는 우리 아버지가 말하고 있는 저 송아지가 아니고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뜻이거든요.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이 무엇을 하더라도 어떤 자리에 서더라도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보실 때에 여러분 마음 한쪽 구덩이에 움직이지 않고 굳건히 서 있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관자이십니다. 모든 결정권은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이 여러분에게 발견되어지는 은혜의 한 주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더 합시다. 나의 주인은, 이스라엘의 주인은,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찬양 한 장 할까요? 마음을 보여드립니다.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주의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이스라엘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세상도 권세도 명예도 돈도 아니고 나의 주인은, 역사의 주인은, 우리 민족의 주인은, 저 북녘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사라.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이번 한 주간 우리 한번 세상과 다르게 살아봅시다. 세상의 주인은 송아지이고 우리의 주인은 여호와이십니다.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이. 우리 다 같이 나서 찬양합니다. 내가 주인 삼을, 내가 주인 삼을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자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이 어디 있는지 아십니다. 돈, 자식, 시간이 지나면서 짧아질 것 같은 위역의 건강, 여러분의 명예, 여러분이 소중히 여기는 것들이 뭔지 아십니다. 아무리 꽁꽁 감추고 아무리 다양한 말들로 포장을 해도 우리 주님 그 포장지를 뚫고 여러분이 누군지를 아십니다. 시무리는 겉으로 드러난 죄인이지만 우리는 어쩌면 그놈보다 더 나쁜 죄인일지 모릅니다. 우리는 성경 구절과 교회의 직분으로 자기를 교묘하게 포장한 감추어진 시무리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다 그러니 뭐 그래 사는 거지. 아비야는 안 그랬습니다. 비록 몸은 병약해져 가고 호흡은 짧아지고 있었지만 그 어린아이 마음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여호와이시다라고 하는 믿음의 선이 있었습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이 사는 세상이 어디 낭낭하겠습니까? 학교 생활도 직장 생활도 만만치 않으실 것입니다. 험악한 세상에 아이들을 기르는 게 어디 쉽습니까? 아니 그 애들이라고 학교 생활, 사회 생활이 쉽겠습니까? 이기는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길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에서 오늘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헌금하기 전에, 뭐 일하기 전에 네 마음을 나에게 달라는 거 느끼지 않습니까? 그 어린아이가 뭔 전도를 그래 했겠습니까? 그런 시대에 걔가 무슨 교회를 짓고 예배를 드렸겠습니까? 그렇지만 그 아이 마음에는 작은 씨앗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여호와이시다. 이 시간, 이번 한 주간을 출발하는 주일의 첫날이죠. 하나님, 이번 한 주간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내 인생의 결정권은 하나님께 달린 것이고 하나님이 오케이 하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노 하면 아무리 내가 깐죽거려 봐야 안 되는 것인 줄 제가 압니다. 하나님, 이번 한 주간 온전히 나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보실 때에 해림교회 저 성도의 마음에는 나를 하나님이라고 인정하는 씨앗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믿음의 한 주간이 되도록 주여 내 마음에 하나님이 계심을 주님께서 보여주시고 내가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말과 행동과 믿음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제목으로 한번 신앙 간증적 기도를 드립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시무리들이 여로보암이 세상을 관영하고 있습니다. 그럴듯한 말들로 믿음을 공격하고 그럴듯한 말로 신앙을 야유하는 시절입니다. 이미 인생의 주인은 송아지고 돈입니다. 금이고 권력이고 지위고 직업이고 직장입니다. 이미 하나님은 아무런 능력이 없는 신처럼 만들어버리고 있는 시절입니다. 주님, 모두가 다 그러할 때 아비새 한 사람을 주목하여 보시면서 그 어린아이의 마음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인정하는 은혜의 한 주간이 되도록 주님이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을 주님께
하나님 아버지, 늘 교회에서 말씀 듣고 찬양하고 이렇게 먹고 살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악다구니 같이 긴장과 치열한 감정 싸움과 험악한 세상의 불의 속에 몸담그지 아니하고 이렇게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국수 먹고 또 예배드리고 여기서 자고 쉬고 여기서 먹고 살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세상으로 가라고 명령하십니다. 너희는 교회의 빛이요 너희는 산속의 빛이 아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하셔서 우리가 가야 할 곳이 세상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세상에 물들지 않는 길은 우리 안에 씨앗을 가지고 있을 때임을 아오니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이 각자의 심령을 지켜본다는 것을 기억하고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나의 하나님은 여호와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성도들의 한 주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오직 여호와이십니다 라고 고백했던 아비야를 주목하셨던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한 주간을 주목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다 안 된다 그래도 안 되긴 뭐가 안 되냐,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죽은 자도 살아나는데 뭐가 안 되냐라고 말하게 하시고, 세상이 다 된다 그래도 하나님이 노했기 때문에 안 된다고 말하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승리의 한 주간 되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그렇게 살아도 손해는커녕 승리와 기쁨이 오는 것을 목도하도록 주여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너무 약한 거 우리 고백합니다. 그러니 너무 오래 흔들지 마시고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라고 고백하면 즉각적으로 그 고백에 은혜가 임하도록 주여 역사해 주소서. 이번 한 주간도 예수 안의 즐거움, 말씀의 즐거움을 누리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세상으로 갑니다. 양떼들이 이리 사이로 가는 것 같지만은 주님 지켜주소서. 아무리 세상이 여로보암 천지, 금송아지 천지라 할지라도 나는 온 나라에, 아니 온 민족에, 나의 생에, 나의 가문에, 나의 미래에 오직 하나님은 여호와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승리자의 한 주간이 되게 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마음을 보여다오, 내가 너의 하나님이라는 너의 마음을 보여다오 하셨던 이 말씀 기억하고 예 알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 어디서든지 주님이 내 마음을 보시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란 것을 보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선하고 분명한 다짐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해림의 성도들과 저들의 한 주간의 여정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복된 한 주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 사모하여 셋, 넷. 남성 그 말씀 마음 깊이 새기고 소프라노만 주님의 선 저 빨리 행하기 원하네. 여섯 박자 주의 사랑 알기 원하네. 날마다 주께서 쏟은 길 따르기 원하네. 우리는 주의 섬이 여신 전하는 주님의 주의 사랑과 그 빛에 살며 우리 믿음의 자녀되리라. 오케이. 요 다음에는 반복이에요 또. 그러니까 어렵지 않아요. 한 번만 더.